창세 이후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기적,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한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죽은 뱀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뱀의 몸을 맛있게 뜯어먹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탱크 부대가 몰려오는 중이어서 얼마 후 구더기들은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사람은 얼른 거기에서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구더기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 구더기로 변신했고 현재 다가오는 위기를 설명하면서 구더기들을 이끌고 죽음의 연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구더기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것처럼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존중되다 못해 하나님처럼 떠받들여지는 현대인들은 이런 비유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벌레에다가 비유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 심한 비유가 아닙니다. 적어도 짐승이나 벌레는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창조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은 창조의 본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죄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을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어떤 철학자가 예수를 믿고 난 후 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말이 안 되어서 안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믿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믿고 의지하는 신이라면 파워,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는 자신이 만든 사람들의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된 이유도 이 안 믿게 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과 같이 말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정신병자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다름이 이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안 그럴듯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에서 약속하는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 기독교는 상상이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그 상상이 안 되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히 신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약속도 성취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성육신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게 되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여러분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읽기의 초점, 즉 누군가가 성경을 왜 보느냐라고 질문할 때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간단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조금 더 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며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셋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본다고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를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신약은 수용하는데 구약은 미심쩍어합니다. 신약은 복음서를 비롯해 이후 대부분의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은 예수라는 이름이 명시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다라며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쉽게 반박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고, 따라서 지금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속속들이 가르치시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과 연결했지 하는 예수님의 기발함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었지?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있을 영광을 가리키는데도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성경이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입니다. 율법서는 모세의경으로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이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포함하며 성문서는 시편, 잠언과 같은 시가서를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모든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자신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한 장 한 장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모든 성경의 초점이자 주인공이 되실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이 밝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러받아 죽음에 이르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태초의 아담은 사람으로서 불순종의 실패를 보였지만 마지막 새 창조의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회복의 길, 새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2살 미만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적대적인 왕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듯이 예수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가 물 아래를 건너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머리 위에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일과 맞아 떨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시 광야에서 겪은 시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배가 고프다며 모세를 향해 불평했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만나를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41일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를 채워라. 그러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며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한편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거 아니냐. 아들을 안 받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라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충동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를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며 예배했듯이 엎드려서 자신을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15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모두 걸려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두 이기셨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새 다윗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그 후손을 통해 영원한 보좌에 앉을 왕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예루살렘 입성 시 성취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왕의 강림을 외쳤고 예수님은 마땅하다는 듯이 그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얻으셨고 이후 누구든지 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 명백한 영생의 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모든 죄악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의 목적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읽기, Reading Jesus,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우리 교회는 지난해처럼 내일부터 1년간 전 교우가 가질 예정입니다. 왜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근원이요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명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가 왜 지명이를 이처럼 깊게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다가 문득 세 가지의 계기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말귀는 알아듣지만 말은 잘 못하는 아마 3살 언저리 때쯤인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가야 하는 아들이 식사 시간에 당연히 먹어야 할 밥을 잘 먹지 않자 저희 부부는 너 이러면 놀러 못 가. 든든히 밥을 먹고 가야 잘 놀 수 있어. 그러니 꼭 이 밥 먹어 라고 협박을 했고 이에 입을 꼭 다물고 거부하던 아들도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불과 10분도 안 돼요. 아들이 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희 부부는 아들이 속이 좋아서 먹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표현을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빠인 저로서는 지금도 괴로움과 아픔이 느껴질 정도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때문에 나의 미련함으로 우리 아들에게 다시는 그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했었는데 이 다짐으로 인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돌을 지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던 1-2살 사이 때의 일입니다. 제가 선호했던 부산에 있는 한 찜질방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곳은 야외에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조격탕이 있는 곳입니다. 탕 한가운데 물속에는 우리 아들이 딛고 설 수 있는 둥그러운 기둥이 있었고 저는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그 탕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조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이 없어졌기에 어디 있나 이리저리 찾아보게 됐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호주머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휴대폰을 찾고 난 후에 아들을 잘 있나 살펴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순간 당황해 허둥지둥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그 물 안에서 눈만 깜빡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둥에서 떨어진 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저만 쳐다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일어날 정도 깜짝 놀란 저는 신속히 아들을 건져냈는데 아들은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은데 또다시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에 다시는 나의 부주의로 우리 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 다짐으로 인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돌 무렵인 겨울이었습니다. 한창 추운 겨울인데 온몸에 열이 펄펄 끓었고 갓난아기 때 너무 심심해서 가끔 꼬집으면 울 정도로 정말 온순했던 아들이 밤새도록 울어대는 걸 보면서 평범한 상황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19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행이었고 어린아이들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부산의 백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런 아기 환자들로 가득했기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저는 거기서 열이 펄펄 끓어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그러나 처량하게 울고 있는 아들을 반나절 이상을 안고서 그저 할 일 없이 의사를 만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장이라도 아이의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울음을 도저히 견딜 수 없던 저는 문득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 생명은 취하시고 대신 이 아들의 생명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 얼마 후 지명이는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명이를 더욱 깊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이는 내 생명과도 같은 아이, 내 생명과도 바꾼 내 생명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내 생명을 던진 내 아들에게 아빠로서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 지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장차 다가올 저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소원도 이와 똑같습니다. 더 이상 스쳐 지나갈 이 허무한 인생, 허무한 세상 나라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 재앙과 저주, 질병과 고통이 사라진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곧 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Read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과 회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된 바로 이 성경 말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하노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의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1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